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시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하박국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한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하나님 멀리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에 내 기도가 미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할 때, 우리의 삶이 지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지쳐 있을 때 세상과 사람을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친 가운데 갇힌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가 주께 이르고 주의 성전에 그 기도가 이르게 미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도 매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으로, 삶으로 피곤하고 지친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하실 때 이 새벽 주를 생각하고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주께 이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곳 성전에까지 미치는 역사가 반드시 말씀의 약속대로 일어나는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가정, 거실과 안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고 이 성전에 미치는 그 약속대로 응답되시고 받으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실 줄로 종은 저는 확실히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 두 법, 두 질서, 두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만치 않은 삶을 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둘을 붙잡아야 하고 둘 다 잘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수평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우리는 늘 수직적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관계, 다시 말씀한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내 가정 안에 있는 질서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과 그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생각을 갖고 그들을 섬기며 따를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것, 수평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를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부터는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이 위정자들에 대한 질서의식,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위정자들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한 부분은 4군데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과 디도서 3장 1절로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그리고 오늘 읽으신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이 4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에 이어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번 합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함께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4군데를 보시겠습니다. 한번 본문은 봤으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함께 우리 합독을 4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 이제 그러면 디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이하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깁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이 내성경 위정자들과 왕, 총독들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4군데를 함께 읽었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왕들에게, 임금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가서 임금과 높은 직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이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순히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바로 그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나라에서 부여하는 조세와 공세, 즉 여러분 공세와 국세에 대한 부분을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일들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는 선지자와, 그리고 여러분 이 사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싫어한 것이다. 왕을 세우되 분명히 이 왕을 세웠을 때 그들이 나타나는 폐단이 무엇인가를 엄중히 경고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 아들들은 군에 끌고 가서 병거를 몰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딸들은 노예처럼 그들을 섬기게 하고, 너희의 모든 소산물은 그들은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며, 너희의 모든 일들은 그들의 통제 속에 놓여 있어서 끝내는 왕 임금 때문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일이 있다. 이것을 알고 시작하라. 그래서 왕이 여러분 사울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왕이 40년 동안 여러분 이 정치를 하는, 백성들을 섬기는 가운데 처음은 아름다웠지만 그 끝은 얼마나 비극스러워지고 불행했는가. 아울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 사울왕 하나 때문에 오직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만 모든 사울의 왕의 역사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랬을 때의 그 불행이 어떤 것인가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역대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 눈으로 보면 기름 부은 사무엘을 또 책임이 있고, 세우라고 하는, 사울을 세우라고 명령한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왕의 제도를 요구한 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반면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울과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정말 희한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그냥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받을 때는 선지자, 여러분 제사장, 왕 3명밖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매우 놀라운 여러분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인데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건 틀림이 없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왕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사원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왕이나 악한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나 하나님을 아는 왕이나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을 가진 자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제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왕을 세우시는 역사의 무대 속에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정치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 과정들을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지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때와 계절 모든 걸 기후를, 여러분 기상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때와 계절과 기후와 기상을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건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대로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믿고 안 믿는 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성경 학문들을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마저 보고 할까요?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아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어떤 왕에게 주시고 빼앗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말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성경에는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어요. 두 군데 딱 나왔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왕을,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사도행전 13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랬어요. 하나님 마치 누구에게 뭘 물건을 주는 것처럼, 누구에게 어떤 삶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대단한 나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정한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하나님 40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더 놀라운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폐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그에게 주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폐해버리셨대요. 그리고 다윗을 그 다음에는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주셨다가 폐하시고 세우시고, 모든 왕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든 사울이든 선한 사람 다윗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든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는 모든 열왕들이든, 여러분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왕들조차도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여러분 이런 모든 아수르나 이런 모든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고 세우시고 폐하시고 주셨다가 빼앗으시고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왕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대로 악한 왕도 하나님은 수많은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선한 임금보다는 악한 임금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세우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 이 악한 왕이 악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는 지혜를 성경으로부터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선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야 뭐 그건 뭐 당연히 우리는 순복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여러분,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명한 공세와 국세를 다 바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한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하나님 자꾸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우시는가? 사울 같은 왕을 왜 세우시고, 여러분 아합 같은 왕을 왜 세우시고, 여러분 이 시므이 같은 여러분 이런 왕들을 왜 세우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이 왕들의 악한 왕을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악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악한 왕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스릴 때 악한 왕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할 때 그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악한 왕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여러 번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 죄악을 심판하실 때 선한 자를 통해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자가 피를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자가 피를 묻히는 걸 하나 원하지 않아요. 악한 자를 통해서 악을 징벌하고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은 많은 성경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여러분 그 아수르 왕 누구죠? 여러분 아수르 왕을 멸망시키는 데는 느부갓네살을,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로 하나님은 사용했다 그랬어요. 아수르라는 악한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죠. 그죠?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했다. 나중에 보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범죄를 망하는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악한 돌이키지 않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얘기하고 여러분 직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는 그 말조차도 무시해버린 그 남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또 바벨론의 왕을 사용합니다. 악한 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악한 왕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됩니다. 선한 왕은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오늘 이제 구체적인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만약 이 왕이, 위정자가 여러분 악을 행하거나 또 믿는 백성들에게 악을 요구할 때, 믿는 백성들이, 아까 우리 이신영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깨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일에 왕이 명령을 하고 주동이 되고 하나님 이것을 지시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예배를 피하게 할 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나라에서 이 교회 지금 아주 여러분 야단이 났죠.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놔둬서 안 된다. 교회를 중국 공산당처럼 신고제로 만들어서 교회를 감독해야 된다. 완전히 여러분 이 공산당을 만들어가는 법을 발기하는 몇 명의 이름이 여러분 유튜브에 떴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한 왕이 여러분 우리에게 악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선함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불복종할 의무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성경이 말하는 왕들에 대한 의미가 상충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또 왕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상충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에게 요구하는 악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을 해야만 해요. 말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평신도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왕이 악을 요구할 때에 그들이 어떤 비폭력으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당성을 지적했는가 하는 것은 시간이 될 때 여러분 보겠습니다. 불의한 명령에 왕이 내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제한시키는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폭력과 혁명적인 저항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내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요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이걸 요구했을 때 우리는 따를 수가 없죠.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폭력과 여러분 그리고 혁명적인 저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도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는 순교자의 자세와 평화적 방법으로 예수님과 성경의 인물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폭력을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왕의 부당함을 지적해주고 왕의 부당함을 말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을 폭력적으로 혁명적으로 그 일을 가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것을 말하면 부당성을 말하면 믿는 자가 불이익이 오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뭐가 되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들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수많은 예들처럼 뭐가 되죠? 순교를 당해야 돼요. 순교를 당할지언정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수단을 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왜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지난 주일날 여러분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송 작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송을 지은 분은 독일의 여러분 본헤퍼입니다. 독일 목사님이에요. 히틀러 치하에 사역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너무너무 악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봐야만 하느냐 성경에 그냥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고 그 다음에 또 부당하면 그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순교를 당하는 이 일만 해야 되느냐 뭔가 폭력적이고 저항적인 운동을 하는 것 당연하다. 그의 얘기 때문에 이겁니다. 미친 운전수가 차를 몰고 가면서 어린아이 어른을 막 쥐어 죽여요. 그런데 가운을 입은 목사가 뒤를 따가면서 그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장례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헤퍼, 디트리 본헤퍼의 주관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저 버스에 올라가서 누가 희생하더라도 그 기사를 끌어내려 버려야 한다. 끌어내려야지 계속 목회자는 가운 입고 가서 장례식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치스 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탄로가 나요. 그래서 1943년 그는 붙잡힙니다. 참 안타깝게도 해방되기 45년 제가 알기는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처형을 당했거든요. 순교를 당했어요. 불과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서너 달 전에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저항을 하나님은 저는 귀히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가 그 가운데서 붙잡혀 있는 가운데 남긴 그 글들은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폭력적이고 이런 저항적인 일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순교자적 자세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라. 주의 종은 그 부당성을 말하라. 예레미야처럼 말해야 되고, 내일 보시겠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할 뿐 아니라 그 아들 벨사살에 대해서도 너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위임된 권한을 함부로 쓰다가 개처럼 정신 이상자 등을 보고 너가 또 이런 일을 왕이 당신이 또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분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당신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순교를 당한 것 당연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6장 여러분 잘 아는 10절에도 그가 그 많은 모함을 받을 때 그는 그대로 이 고난을 받기를 결심합니다. 거기에 반정부 투쟁을 하거나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저항적인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진 문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그는 아시는 대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긴 합니다만 대부분 순교를 하죠. 특별한 예는 건져내지만 대부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12영이 되는 더, 우리 지금 번역으로 12영이 뭐로 되죠? 12군단으로 되죠. 지금 번역으로는 12군단이 되는 십자가에서 12군단이 되는 하나님의 청문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치 죄인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비폭력. 여러분, 이 비혁명적인 일들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범을 봐야 될까?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훨씬 더 많은 악한 왕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은,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뭐 정치 얘기를 간혹 하고 뭐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성경은 돌들로 소리치게 한다 그랬어요. 부당한 이 나라의 부당한 모습들,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주의 종들처럼 부당한 것을 얘기를 해야 돼.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이 오고 어려워지지만,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정치 얘기한다? 여러분 이 당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정치, 여러분 이 사람을 지원하세요.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치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고 있는 이 부당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예요. 이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권세의 힘과 정치적 압력과 여러분 이 모든 순교의 과정까지라도 그런 고스란히 예수님처럼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왕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일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보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왕이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아시스에 나무를 베어버려요. 한 사람의 판단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 판단해서 온 세상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물이 말라요. 재앙이 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저 미친 운전기사처럼 저 김정은이나 이 악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당함을, 여러분 저 북한에 저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러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가 지금 말하고, 이번에도 여러분 저걸 하고 있는데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만 쏙 빠졌어요.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동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완전히 좌측으로 좌편향, 여러분 이 좌편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과 대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저 북한의 사상과는 전혀 맞잖아요. 유일신관으로 있는 것이 유물론적인 생각을 갖고, 그래서 유일신관과 유물론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전체가 지금 공산화, 좌경화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국정원에 있는 그 돌에 쓰인 글씨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용복 씨, 우리 신가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반공 사상 때문에 20년에 가까운 20년간 형을 받았던 신용복 씨의 글씨체를 갖고 한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의 훈체를 그걸로 썼어요. 이번에 경찰청에 여러분 글씨를 그걸 선택해서 뒤에 플랜카드를 만들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아시겠죠? 북한을 고마고 찬양한 정도면 1년, 2년 형을 받아요. 20년 가까이 감옥을 산다라는 것은 나라를 전복하는 체제를 한 거예요. 공산사회주의로. 그 사람이 감옥에서 만들어낸 필체가 여러분 신영복 체예요. 그 체 이름이 있는데 뭔 체인지 하여튼 신영복 씨가 한 거예요. 이 나라는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걸 말하지 않는다? 이 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방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해야 돼요. 부당성을 지적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 하지 않는구만.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당하는 우리의 불이익과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의 순교자들처럼 당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저항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이럴 줄 알았습니다만 저는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벌써 이 나라는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로 노동계와 정교조 그리고 여러분 이 정치인들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을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들, 법을 만드는 일 국회의원들과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민노총, 여러분 이 노동계 이들로 인해서 공권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는 흐트러지며 창조의 세계는 깨어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백성을 위한 정치에서 이 나라는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기울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두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모든 것을 굴종하고 굴복하지만 동맹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악법을 만들어가는 이 일들이 어마어마한 정치의 세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고 현실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 왕과 하나님의 위정자들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받았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며